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신약성경으로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해피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튿날 시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우리가 좀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고넬료가 기도할 때 오후 3시에 천사가 이 고넬료를 만나 주었습니다. 요파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 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낮 12시에 요파에 도착합니다. 둘째 날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들이 도착해서 베드로 만나고요. 그날 밤 그 집에서 유숙하고요. 그 다음날 언제 출발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마 아침 7시에 출발했으면 12시간 걸리니까 저녁 7시쯤 도착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사람들을 보내고 만 이틀이 지나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사람을 보내고 고넬료는 뭐 했을까요? 먼저 청소했겠죠, 그렇죠? 손님이 오니까 청소 깨끗이 하고 두 번째로는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나면 고넬료는요, 물어봤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누구냐?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 베드로가 누굴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고요. 얻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한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집에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 좀 위험한 일이죠. 왜 위험해요?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이 고넬료는 나름대로 이 좀 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장교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뭐 알건 모르건 어찌되었건 누군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나 혼자 듣는 거랑 많은 사람 불러놓고 듣는 거랑 어떤 것이 위험해요? 많은 사람 불러놓고 듣는 게 위험합니다. 내가 먼저 혼자 들어보고 좋다. 그 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요 문제 없습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고넬료는 자기도 처음 듣는데 처음 만나는데 무턱대고 뭐예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놓고요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고넬료가 도착하는 그날쯤 왔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사람 보내고 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잘 만나면 이틀 뒤면 오겠지만 요바에 가서 잘 못 찾으면 하루 이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오기 이전에 무턱대고 와서 친구를 불러 모아놓고요. 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하지만 천사가 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를 불러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요. 이 고넬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요.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소망의 크기는 뭐와 비례해요? 우리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는요,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소망이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은요, 그 믿음은요, 그 큰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큰 기대와 소망, 고넬료처럼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요,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와 소망이 클수록 내 믿음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난립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요즘 얼마 하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1억 3,500.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1억 3천이었는데 또 올라가죠. 1억 3,500. 비트코인이요. 2010년에 처음 거래됐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때는 얼마나 했을까요? 비트코인 하나가?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0.0008달러. 1달러도 아니에요? 0.0008달러. 1달러로 1250개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우리 1400원 되어주지만 1200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 1원으로 뭐예요? 비트코인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은 어때요? 그 하나가 1억 3,500만 원. 만약에 그때 1달러로 1250개의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50억이 되는 거예요.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1,250억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망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투자했겠습니까? 1달러 투자했을까요? 100달러만 투자해도 뭐예요? 12조예요. 100달러는 10만 원 정도 투자, 그렇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크기만큼 소망이 큰 거죠. 왜 우리가 투자 안 해요? 믿음이 없어요. 물론 몰라서 우리는 투자 못했지만 알고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 정윤이가 2003년생인데 2004년도에 돌잔치였습니다. 그때는 돌잔치 할 때 선물로 뭐 줬어요? 돌반지. 한 돈에 얼마였습니까? 5만 원. 지금은요? 50만 원. 그렇죠?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 5만 원짜리 이 돌반지가 한 돈 3g 좀 넘죠? 이게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은행에 5만 원 넣었으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50만 원? 안 되죠. 그렇죠? 20년 뒤에 이 금 한 돈이 이 5만 원짜리가 50만 원 10배로 뛴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가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 다 팔고요.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요. 금덩이를 쌓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요? 은행에, 안전한 은행에 창고에 보관을 해 놓아야죠. 그러면 20년 뒤에 50배, 10배의 우리 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 10년 뒤에 100배가 될 줄로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은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고넬료는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고넬료가 보여진 소망의 크기는요, 그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달라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봤어요?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요란했어요, 요란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크기를요, 그들은 직접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오는 자들, 바디메오는요, 눈이 멀었잖아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더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소리가 터져라 외쳤습니다. 소망의 크기를 보여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끄러, 조용해.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그의 소망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어. 근데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가짜죠. 그렇죠? 정말 믿으면 소망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친구들은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침상째로. 그 두 지붕을 뚫은 것이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소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어. 하지만 못 만났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소망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요, 그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거죠. 그 소망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신 거죠. 소망의 크기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요, 소망의 크기로 보여진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과부죠.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졌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두 아들을 우리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빚 대신에 잡아가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무조건 그 과부에게 너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빈 그릇 빌려다가 집에 다 갖다 놔. 이때 과부는요. 한두 개 빌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 그릇을요. 빈 그릇을 집에 가득 차게 빌려왔습니다. 그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는 거죠? 기름이 달려지는 거죠. 그 당시에 기름은요. 돈만큼 비싼 거였어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기름이 멈춘 거죠. 그것을 팔아다가 빚도 갚고요. 그 삶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열왕기하 4장은 보여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많이 빌렸습니다. 소망의 크기가 큰 거죠. 그 크기만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많이 빌렸으니까 많이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그 과부에게 보여진 겁니다. 조금 지나서 열왕기하 14장에는요,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야기한 거죠. 왕은 화살을 짚고 땅을 치소서.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귀찮은 거예요. 땅을 세 번 톡톡톡 화살을 잡고 쳤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 이 원수와 같은 나라죠.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렵다고 화살을 치라고 했을 때 100번 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왜 세 번밖에 안 치냐는 거예요. 왕이 세 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아람과 싸워서 세 번밖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대 여섯 번을 쳤으면 여섯 번 이기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다 사라졌을 건데 왕이 그냥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냥 톡톡톡 세 번만 쳤으니까 세 번밖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작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작은 거예요. 만약에 과부가요 그릇을 두 개만 빌렸으면 거기는 채워지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나요? 갚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바라보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고 고넬료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하였을 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전능의 하나님 아니냐? 10가지 재앙 쏟아붓고 홍해 가름에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입에 채우시지 못하겠습니까? 채우면 크게 벌린 만큼, 크게 입을 벌린 만큼 내가 거기에 너희에게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 채워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안 벌린 거예요. 억지로 열고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빌려오는 것처럼 화살로 땅을 치는 것처럼 내가 한 만큼 내 소망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면 너희에게 내가 채워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대와 소망도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채우지 않을 왜 우리의 삶에 채우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그릇을 많이 빌리지 않았잖아. 너희가 입을 크게 열지 아니하였잖아. 그렇게 입을 크게 열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채우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대가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커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 삶에 부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 질병권에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 근데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바디메오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른 것처럼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큰 소망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소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배드리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아요? 소망하는 자예요. 기대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처음에 이 부활절 성찬 예식 때 얼마나 그 성찬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첫 성찬이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성찬 가운데 목사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성찬과 똑같은 그 예식, 똑같은 순서인 거예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그 서울에 있는 교회는 여기보다 지붕이 한 3배는 높은데 두세 배 높죠?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서 예배당이 터질 것 같은 똑같은 성찬입니다. 목사님 다를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성찬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요.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할 때 그 소망의 크기가 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면은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돌아가면서 다음 주 예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의 크기를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 다음 주 12월 1일 첫째 예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여러 차례를 통해서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에요, 그렇죠?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성경 말씀인데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소망과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뇌과학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해좀 이래요. 평소에 욕을 자주 하면 나에게 욕할 일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짜증나! 라고 자주 말하면 나에게 짜증나는 일들만 생긴다는 겁니다. 재수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재수없는 일들만 생긴다는 겁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과학자들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라고 이야기해요.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렇죠? 행복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행복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일들이 정말 꼬여있던 그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이 나를 만들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라. 내가 소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잘 될 거야 소망하면 잘 되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행복할 거야 소망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먼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우리 삶과 내 소망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짜증나 재수 없어.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는요, 소망의 크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망의 크기, 소망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많이 빌린 그릇 가운데 크게 연 입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크기를 키워가세요.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면 소망의 크기를 키워가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돼. 에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청신대 박사과정 시험 들어갈 때 좀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기 전인가? 시험은 전에 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도 시험을 보라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싫은데 그냥 아버지 소원 이뤄드려야지.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간 거죠. 시험을 보고 이제 보기 전에 뭐가 필요했냐면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준비는 안 했지만 이렇게 자꾸 시험을 보라는 압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천서 좀 써주세요.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학비는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러고 목사님도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뭐 그 말이 또 감사하죠. 학비 얘기하시니까. 왜냐면은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학비가 한 학기 한 500만 원 정도, 박사과정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1년이면 1000만 원. 그때 이제 우리 정인이가 저 집산 뱃속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부목사 사례비로요 학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대준다 그러니까 아니 감사하다고 시험을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는 합격하고 면접 볼 때 그 이 목사님이 이 삼촌 이야기하면서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합격했어요. 학비는요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 말을 하는데 난리락도 아니고 처음엔 대주신다 그러더니만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언제 그런 말 했냐는 거예요. 좀 황당하잖아요. 뭐 좀 교회 믿고 누구의 후원도 부탁도 안 하고 하면 교회에서 해주겠지. 뭐 그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한 달도 한두 달 정도 말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싸울 수는 없고 뭐 알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격을 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돈을 빌려가지고 학비를 냈죠. 500만 원 빌려가지고 학비를 냈어요. 재미있는 거는 그때쯤 막 제가 이제 가을 학기 들어가서 봄 학기 때부터 그런 거예요. 좀 몰랐는데 그때쯤 뭐가 있으면 저희 교단에서 청신된 다른 교단이잖아요. 저희 교단에서 목회자 중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비의 50%를 대준다. 그런 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 주더라고요. 반 해결됐습니다. 한 학기 딱 지났어요. 지나고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딱 등록해야 되는데 그 청신대에서 성적 장학금 딱 50%를 또 주는 거예요. 전 타교단 사람이라 가지고 성적이 좋아도 장학금을 안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단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교단에서 50%, 성적 장학금으로 50%. 학비가 다 해결된 거죠. 3년 동안 그래서 학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게 되어 이렇게도 채우시는구나. 기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제가 학비 없다고 등록 안 했으면요.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일단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줄로 믿어. 그 마음 가지고 빌려서라도 등록하니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사랑이라는 아기가 있어요. 3살짜리예요. 아버지는 전 요셉 오삼교회 목사님입니다.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같아요. 34살입니다. 그 목사님이야 지금 부산부터 지금 서울까지 도보로 760km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걸어서 760km 이제 계산해 보니까. 왜냐면 그 3살짜리 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듀센근이 영양증, 이름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 병에 걸리면 10세, 그러니까 10살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야 되고요. 30세가 되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치료제의 비용은요, 330만 달러, 46억 원이에요. 개척교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그래서 부산부터 우리 서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죠. 아니 뭐 이게 그냥 내 돈이 없으니까 뭐 보통 중산층이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포기해야지 뭐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요 기도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방법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면서 그 목사님은요 부산부터 서울까지 걸어가면서 아주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46만 명이 만 원씩만 후원하면 46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한 10%도 안 돼요. 46만 명이면요. 물론 우리가 도와야 될 때 많이 있죠.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 목사님은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구걸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나는 내 딸을 살려야겠다. 치료받게 해주고 싶다. 그 마음 가지면서 그 목사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릎이 성취하는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달 말까지 11월 29일까지 그곳을 모기를 착정을 하고요. 지금 계속 뚜벅뚜벅 하루에 40km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 소망의 크기에 감사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누가 도와주겠어?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46만 명, 46명이면 되지만 46만 명이 도와주기 위해서 안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46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려고 5명이죠. 저희 가족 해가지고 46만 명 중에 5명 되려고 저희 가족 해가지고 그렇게 송금을 했습니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을 고백하니까 소망을 표현하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해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힘드시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힘들고요. 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보기엔 별로 안 힘드신 것 같아요. 바리메오처럼 소리 안 지르시거든요. 지붕을 안 뚫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뭐 하셔야 돼요? 소망의 크기를 보여주셔야죠. 나와서 이 안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매어 달려야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야, 아이러니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부르짖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뭐 그건 그분 일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에 그 소망의 크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크기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이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요 소망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고요. 모든 것을 다 흘려서 여기에 두었습니다.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크기를 보시고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애쓰고요. 수고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보여주지 않냐는 거죠. 왜요? 기대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되겠어? 될 리가 없지.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될 게 없는 거죠. 오늘 고넬료처럼 처음 만나는 베드로이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집에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의 크기를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어가시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